우리 또 성가대가 마스크를 쓰고 연습하고 또 이렇게 찬양도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순교적인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살고자 하면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바로 죽으러 오셨어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아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부활하시게 되고 부활하시니 승천하게 되고 또 승천하시게 되니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거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복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복을 받은 성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고요. 그런데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연예인들과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한참 즐기다가 나중에 꼭 곧 예수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신자도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야. 얄팍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나중에 유대인의 때 7년 환란 시대가 이렇게 들이닥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공중 원세 잡은 사탄 마귀가 온통 뒤덮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생각조차도 여러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가 두루다니시듯이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며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신앙,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의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살고자 하면 마귀가 함께함으로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적 신앙은 지금 우리가 못 가서 총으로 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첫째, 예배와 기도만큼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잔치집에 간다고 빠지고, 시아버지 오셨다고 빠지고, 절친과 꼭 만나야 되니까 빠지고, 가정 속에 문제가 있다고 빠지고, 이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성경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오늘 오셨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선택을 받아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상 제물, 고기 절대로 입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시대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 그래서 다리오 왕 때는 총리가 셋이요, 얼마나 나라가 큰지 총리가 3명이요, 거기다 방백, 도지사가 120명이나 됐어요. 자, 그곳에서 수석 총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기한 총리와 방백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허락을 왕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30일 동안 문 닫고 조용히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랄 사람 없어. 살짝 숨어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갈 수 없으니 포로로 끌려왔으니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였더라. 만약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예배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의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만큼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항상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했지만,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짐승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사랑하고 아끼던 왕이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은 것을 허락하고 다리오 왕은 바로 돌아와서 밤이 맞도록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고 그 좋아하던 오락을 다 끊어버리고 잠도 자지 않고 꼬박 세웠어. 누구를 생각하며? 바로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침 일찍이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슬피 울면서 소리내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시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였느냐? 슬피 울상이 되어서 소리치니
사자굴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은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당장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니 밤새도록 입이 봉해져서 침만 삼키던 그 사자떼들이, 굶주렸던 사자떼들이, 먹잇감 참소자들이 던져지자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성경에 보니까 뼈까지 부서뜨려 삼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고자 했더니 사는 역사 일어나게 되고, 살고자 했더니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절개, 예배와 기도만큼은 우리도 여기에 순교자처럼 생명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며 참비주 할렐루야 참비주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참비주 할렐루야 참비주 할렐루야 할렐루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며 참미주 할렐루야 참미주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참미주 할렐루야 참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교적 신앙 두 번째, 예배와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다니엘 놈을 없애버릴까? 다른 총리와 방백들은 늘 틈을 노리고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퀴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지 그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하루에 3번씩 꼭 여러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천사를 시켜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시기하여 모해하려 하던 자들은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에게 조소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그를 섬겨라. 그 말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고레스 바사 사람 고레스 시대, 그 시대에도 형통케 만들어줬더라.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형통의 길을 예배와 기도가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순교자가 되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만큼은, 기도만큼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다 목숨 걸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해야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인구조사에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괘씸죄에 걸려버렸어. 역대상 2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하나님이 치니까 거기서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갓이라는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해라. 첫째, 3년 기근을 택하든지, 괘씸죄에 걸린 결과 3년 기근을 택하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서 너희들이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온역, 그것이 유행하리라. 셋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사흘 온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온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여러분, 갑자기 온역이 가서 덮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말하자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덮쳐버린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사흘 동안에. 여러분, 그 당시에 7만 명은 지금의 70만 명이에요. 그 인구가 적을 때 7만 명이 가서 죽어서 자빠졌으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윗은 장로들과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갖다 땅에 파묻고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해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해결되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역대상 21장 18절이요.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너희가 사다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다윗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오르난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하는 말이 집도 땅도 그냥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것을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준비하게 되는데,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역대상 2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그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셨어. 그러면서 응답하는데 천사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칼을 갖다가 탁 대고 있는데, 이 대고 있으니까 거기서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천사가 칼집에 칼을 딱 꽂으면서 모든 재앙이 종료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엄청난 재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으면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거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1천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미국만 해도 250만 이상이 걸리고, 그리고 12만 명 이상이 여러분 죽어 자빠졌어. 12만 명. 말이 12만 명이지. 2000시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버린 거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영국, 스페인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앙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끝나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이미 이런 문제들이 왔던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단을 쌓아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한다면, 세계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사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전 세계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불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아멘. 이번에 이 전제일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자기 차로 출퇴근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걸려서 초비상 상태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여기다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다행히 학생들과 선생님들 1258명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재차 재검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한 사람도 이상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만 잘 쓰고 손만 잘 씻고 간격만 잘 유지한다면 이 문제 우리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죽으면 죽으리라. 번제와 화목제, 이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상달시키자 이 말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그 생각나는 거야. 이 말씀 주시면서 예배와 기도를 상달시켜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모든 재앙이 끊어졌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장소가 그 장소예요. 또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재앙이 올 때마다, 재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해 주었어. 할렐루야. 바로 그 장소가 이 장소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걸 알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또 살고자 하면 사탄이 역사함으로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 여러분, 상 중에 제일 큰 상은 순교의 상이에요. 그런데 그 순교의 상 우리가 무엇으로 순교하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에 우리는 생명을 걸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뚫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또 기도하자. 두 번째, 예배와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열쇠가 된다. 다니엘의 예배와 기도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참소하는 자들의 입을 봉해버리고 바벨론 페르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7만 명이 죽어 자빠졌던 그 현장에 그 모든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전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정들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